이스라엘은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보면 우리가 삼각산이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도 세 개의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산을 우리가 성전산이라, 거기에 이제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또 예루살렘의 중심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곳을 성전산이라, 오른쪽에 있는 산을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거기 이제 겟세마네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그리고 재림을 하실 때 내가 다시 오마고 약속하시는 산이 오른쪽에 있는 감람산입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해발이 한 765m 정도가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는 산인 동시에 헤롯 궁전이 거기에 있었다고 역사가와 그런 기록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본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리고 교회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산이에요. 그래서 이 시온의 영광, 이 교회의 영광이 비춰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를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일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시온의 영광이 임한, 교회의 영광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사실은 우리 민족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참 여러 가지 암흑 가운데 있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임진왜란이 됐을 때, 시작됐을 때 부산에 왜구가 들어오게 될 때요, 조공바치러 온 줄 알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여러분,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도 원수였던 김자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추운 겨울에 무슨 전쟁이냐, 이래서 한양까지 5일 만에 함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날 때도요, 대한제국의 중립을 선포했지만 군 최고 책임자였던 이용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잠들었고 어두웠고 몰랐기 때문에 당했고 빼앗겼고 노예처럼 살게 됐던 거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교회와 우리 민족 속에 비치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온의 영광이 교회 속에 임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오늘 여기 창립 44주년이니까 그 조상들이 비춰왔던 그 빛들이 이 명성교회에 어떻게 비춰졌는가를 제가 있던 그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명성교회에 부목사로 부임한 때는 1995년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교회의 선교에 여러 가지 움터지고 있었던 일들이 많았고요. 원로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당회장 목사님이시니까 우리 교역자 회의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던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했어요. 네, 전화를 받고.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안동성소병원을 명성교회가 인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적자투성이죠. 예, 노예의 애물단지. 그런데 오늘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축복이 안 기어오는 거예요. 아들이 안 기어오고 딸들이 안 기어오고 축복이 안 기어오고, 제가 보면 명성교회는 축복과 은혜가 안 기어오는 그런 교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적자투성이었던 이 안동성소병원이 대부분 선교사들이 많은 학교와 병원들을 물려줬습니다. 근데 왜 어려워지느냐? 이사장 투표를 합니다. 그 이사장 투표를 하게 되면
한 명만 직원으로 뽑아주세요. 도와줬던 사람이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사장 투표를 또 합니다. 우리 직원 한 명만 써주세요. 이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니까 필요 없는 인원들이 눈덩이같이 많아지는 거죠. 가뜩이나 병원이든 학교든 적자가 심한데 거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를 명성교회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해서 좀 잘 돌보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안겨줬던 그 병원을 명성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 병원에 진단을 했습니다. 건강진단처럼 병원에 진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4천만 원을 들이고 병원에 진단을 했는데 11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거죠. 이 병원이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됩니까? 이런 것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11개를 고쳐가면서 오늘에 있는 안동 성서병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가슴 아픈 과거와 맞물려져서 투석을 무료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정부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 투석이 무료가 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에티오피아 병원을 이렇게 명성교회가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안 기어왔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순방을 하게 됐는데 그 아프리카 순방을 하게 될 때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이 에티오피아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고관들이 병이 나면 유럽에 가서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병원 하나를 세워주십시오. 대통령이 오셔서 여러 군데가 재벌들도 많았지만 평상시에 늘 존경했던 그리고 잘 은혜 생활을 했던 명성교회 이것을 위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는 제가 남들이 자꾸 안식년 해서 저도 사실 안식월을 1개월 가졌는데 제가 에티오피아 MCM 병원에서 있어 봤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 자선병원이 많지 않습니다. 자선병원이. 그래서 반기문 총장님이 6번 내방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전 세계에서 자선병원이 흔치 않아요. 아마 원로 목사님이 스스로 자기 간증을 안 하셨고 감추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사실은 미국 백악관까지 카퍼레이드를 차량을 버스를 개조해서 한 분을 태우고 카퍼레이드를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무료 자선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명성교회 헌신이 거기에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보통 간호사 한 사람이 우리나라는 6명의 환자를 돌봅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 사람이 한 간호사가 한 명의 환자를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600~700명 정도 되는 그 많은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들을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6.25 참전국으로 6,000명을 보냈던 그런 우리하고의 끈끈한 관계가 설정이 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57개국 중에 자기 언어를 가지고 있는 암하리그라고 해서 자기 언어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어디냐? 에티오피아입니다. 미국에 있는 선교회 잡지를 살펴보면 2050년이 되면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 3위 국가가 에티오피아가 될 걸로 예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 이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3주간 휴가를 내고 거기에서 무료 봉사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루에 500만 원 정도를 벌으셔서 수천만 원의 병원에 유익을 내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돌아가는 전 세계에 찾기 어려운 귀한 일들을 명성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에티오피아는 얼마나 중요한 나라냐 하면 이슬람을 이기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다 기독교가 이슬람에게 밀리고 있어요. 거기는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법궤만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영적으로 해이해지면 이민족의 공격을 받고 사사기의 시대처럼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거죠. 그런데 이 이슬람의 세력이 남하를 하고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부터 이 기독교가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접전 지역이 어디냐? 이 남하를 맡고 있는 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간다, 콩고 민주공화국, 그리고 나이지리아와 에티오피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남진을 맡고 있고 이 14억 아프리카 영혼들을 책임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초의 기진을 잘 명성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있을 때 이 고 이준재 목사님은 사실은 훌러에서 7년 만에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러 가지 오라는 데가 많은 거예요. 인물도 좋고 학벌도 좋고 성품도 좋으니까 큰 교회에서 오라고 청빙하는 데가 많았는데 1979년도 여의도 집회 때 하나님에게 선교사로 헌신을 했던 거죠. 그래서 7년을 마치고 내가 어디를 갈까? 수많은 오라는 데가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파키스탄으로 간 거고 새똥에다가 음식 구워 먹는 사람들에게 찾아간 거죠. 그리고 거기 있었던 김병교 선교사님이 캄보디아로 가신 거죠.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뿌리 잘 내릴 수 있는 데에는 양반 상놈 이런 것들이 6.25 사변이라든지 일제시대를 통해서 평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인도 같은 카스트 제도가 있는 데는 뿌리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뒤바뀌어진 세상, 평등이 세워진 거기에 전략적으로 세워진 선교의 전초기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략을 했느냐? 도시 중심으로 전략을 갖고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세계 선교를 향하여 그 기회를, 안겨준 기회를 잘 살리는 목회, 전략적 목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에 뻗어가고 있는 귀한 일을 한 것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께서 그 지나왔던 여러 가지 여정들 속에서 지금은 아마 C채널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장님이 꼭 전문 경영일 필요는 없죠. 그러나 사장님이나 여기 위에서 계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 전문 경영인들이 잘 활용이 되어져서 앞으로의 문화를, 기독교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어요. 컨텐츠 하나를 개발하려고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문화 사역을 갖다가 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번 월요일 날 대전에서 퀴어 반대 집회를 이렇게 하게 돼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는 우리는 안 내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안 내줘요. 퀴어 반대는 안 내주고 퀴어만 자꾸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MBC도 오셨고 KBS, YTN 오셨길래 제가 좀 쓴소리를 한번 했습니다. 보도준칙이라는 걸 놓고 감삭해서 우리들 거를 안 내주고, 그렇다고 하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있는 전두환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때 보도 검열을 하면서 감삭을 했던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동아일보를 도우려고 했고 CBS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기자의 공정한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의 공정한 보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안 내주고 이쪽만 내주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줬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시대의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시각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필요합니다. 그런 채널. 물론 설교 방송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오늘의 이런 시점에 있어서의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가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원주 수양관 집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있는 문제는 사실상 목사 수급도 어렵고 지금 다음 세대도 어렵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목회 잘하는 우리 동기분들이요, 자녀들이 목사 되는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서클이 19명인데 없어요. 자녀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시켜주는,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굉장히 교회 학교가 벼락에 떨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중직자의 자녀들, 새벽을 깨우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지켜가면 다음 세대는 소망했어요. 우리가 제가 있을 때 왜 교회 학교가 10,000명이에요. 저희 교구에 있는 집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이제 저 중구에 있는 Y교회, 큰 교회하고 두 집사님이 차를 타고 가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야, 니네 교회 명성교회 몇 명 나오냐? 교회 학교 한 10,000명 나올걸? 그때 9,500명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Y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이, 야, 이 자식아, 거짓말하지 마. 무슨 10,000명이 나오냐. 10,000명 나와요. 지금 얼마나 오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혹시 떨어져 있던 그런 청년들이 있다고 하면 올바른 팩트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도 주고 홍보도 하고 그들을 잡아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있는 교회, 젊은이 없다고 하지만 이단들한테 가면 청년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왜 그러느냐? 구원파가 저렇게 두들겨 맞는데도 왜 저 구원파가 저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느냐? 이요한이 막 8만이다, 박옥수가 2만이다, 왜 저렇게, 유병헌이가 수천 명이다, 안 저렇게 두들겨 맞는데도 왜 그러냐 하면요, 자녀들 보러 필리핀 여행 한번 갈까? 애들이 좋다고 그러죠. 가요. 그러면 거기 가면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박 4일 집회를 하고 돌아오면 구원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권에 몸담은 사람들이 한 주간 동안 멤버십 수행을 하고 나면 운동권이 됩니다. 우리들이 요번에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한 것을 심겨준다고 하면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그 파급의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헌금을 가르치십시오. 헌금 가르치세요. 왜냐? 헌금은 복의 시기 때문에 심고 나는 데까지의 기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나게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 부유하다고 하지만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빠듯하게 살아요. 유럽 보험료로 다 긁어가는 거죠. 일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캔터키 반마리도 시켜먹는 나라,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헌금을 가르치세요. 조금 있으면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이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헌금 안 하니까요. 무슨 유튜브에 11조를 얻더느니 뭐를 얻더느니. 우리 젊었을 때, 제 교육전도사 때 어떤 우유회사 사장님이 이분이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11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회장님이 얼마 안 있다가 그분 문 닫았습니다. 자취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운데 어떻게 섬겨야지 되고, 어떻게 성수주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을 모시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뭔고 하면, 목사님이나 우리 교인들이 온유하구나.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와서 악착같이 한 게 아니라 조금 양보하고, 그래도 참고 물러나고, 그래서 오래갔지만 하나님의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기도할 것들이 많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너무 좋죠. 제가 이 대전에 내려가고 갔을 때 목사님에게 편지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거기에 썼느냐, 딴 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설교하고 싶어서. 근데 이 마음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언제 한번 제가 원주 수양관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수요일 날 하는데, 오늘 올라오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는 마음을 듣고, 끝까지 저 마음이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원로 목사님이 저 설교한 거를 많이 기억을 해요. 근데 우리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실은 목사님이 18살부터 담임을 하셔갖고 20년 동안의 노하우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명성교회를 일구셨는데 3년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설교할 것이 없더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뒤져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성경이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그러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새벽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대전에 김명기 목사님이라고 이 대전시인데 이사장 한 분이 목사님께 여쭤봤대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서 목회를 잘하세요? 저는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목사님이 한번 소집을 하셔서 같이 점심을 먹게 됐는데, 그 점심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옛날에 박종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이 설교에 대한 힌트 같은 것을 많이 받았다. 그분이 실은 우리 목회 실습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목회 실습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내가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설교의 구상이 머릿속에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설교가 쉬워졌어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책상에 쉬워야 다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길들이 더 많이 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너무너무 잘하고 훌륭하신 분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부어주셨던 갑절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잘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복음을 들어오러 온 거예요. 오늘 목사님 저를 소개시켜 줄 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요번에 미래목회 포럼이라는 데 가가지고 발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말을 갖다가 바꿔야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옛날에는 산하 제한을 했잖아요. 멜더스의 이론을 가지고 애들을 적게 낳아야 GNP를 나눴을 때 n분의 1이니까 우리가 GNP를 높이려면 애를 적게 낳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부 농담 삼아 뭐라고 그랬느냐, 한 집 걸러 하나 낳기 운동. 잘 낳은 딸 하나 열아도 안 부럽다, 한 집 걸러 하나 낳자 깔깔. 근데 지금 0.7명, 두 집 걸러 한 명, 세 집 걸러 한 명, 그렇게 지금 낳고 있는 거예요. 예비군 훈련을 가면 여자 강사가 딱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 씨 없는 수박이 얼마나 맛있어요? 이래가지고 수술하면 예비군 훈련 면제해 줬는데, 지금은 씨 없는 수박들이 많아갖고 자녀 낳기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여기에는 인구의 절벽을 갖다가 바꾸는 것 첫 번째가 어디에 있느냐, 복음을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애기 낳으십시오.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 메시지가 풍성한 구원의 복음, 축복의 복음, 신유와 기적의 복음, 예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강단, 저는 지금도 많은 은혜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더 기대가 되어지는 명성교회를 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44년 동안 인도하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더 뻗어가시길 바라고 더 흥황해지길 바라요. 이만하면 됐죠.
아니에요. 제가 신경미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오셔서 설교할 때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은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교회 부흥시키십시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분, 1000명 교회가 10개 모여서 10,000명의 교회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10배를 합니다. 여러분, 10,000명의 교회가 되면요, 1000명 교회에 10개 모여서 한 것만큼 될 것 같죠? 그것보다 10배를 해요. 김상학 목사님이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선교부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사무총장으로 가셨죠? 그분이 보고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성교회가 하고 있는, 그때 18,000 정도가 됐는데, 지방교회 50명의 1000명 교회 50명 교회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야지 되고 부흥해야지 되고, 그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거는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해오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명성교회에 부어주신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회와 열방을 향한, 선교를 향한 비전과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모이고, 또한 말씀을 중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여러분 목회자, 담임 목사님을 잘 중심에서 뻗어가기를 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꿍짝에 잘 맞도록. 할렐루야.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부자지간도 쉬운 거. 그랬으면 고종하고 대원군이 왜 싸웠겠어요? 절대 안 쉬워.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불러도 꿍짝에 맞아요. 꿍짝 꿍짝 꿍짜자 꿍짝 꿍짝 꿍짝. 탁구를 쳐도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과 이 담임 목사님이 호흡도 잘 맞고,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호흡이 잘 맞고, 바퀴가 잘 돌아가야죠. 하나가 크고 하나가 작으면 맴돕니다. 교회는 교인들을 성숙해 있는데 목사가 너무 조그매. 그러면 맴돌아. 꼬마 신랑이면. 목사는 능력이 있고 큰데 교인이 너무 어려. 그럼 맴돌아요. 차바퀴처럼. 두 바퀴가 잘 굴러가는 이 좋은 명성교회에서 행복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